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 21장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1장을 분류할 때는 1절부터 12절 전반부는 악인들의 행태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3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지혜자가 추구해야 될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악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나가고 시작되고, 마지막 12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그 사이에 악인에 대한 얘기들 또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들이 소개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로 전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얼른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뜻도 아닙니다. 왕의 마음은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왕들의 마음은 뭐 같으냐? 뭐 같다 그랬어요? 봇물과 같아. 봇물이 뭔지 아세요? 네. 시골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봇물을 댄다 그러죠. 봇물 대고. 그러니까 뚝처럼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모아놓고 물이 필요할 때 그 수로를 따라서 밭에도 물을 대고 논에도 물을 대고, 그게 봇물이에요. 봇물. 그러니까 봇물이 터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극장이 끝나고 봇물처럼 밀려 나왔다. 야구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이 막 흘러내리는 게 봇물. 내린다 그러죠. 봇물처럼 터졌다. 근데 이제 그것은 수로를 통해서 봇물이 가는 거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뚝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서 수로를 통해서 자기가 대고 싶은 밭에 대는 거예요. 오늘 이 밭에 물을 대야 돼. 그래서 여기를 경작을, 또 여기 논에다가 물을 대야지 이게 농사철에 또 모내기를 하지. 그러니까 다 그거를 결정하는 건 농부의 마음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농부가 길을 열어주면 글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지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줘야 그 밭으로 물이 들어가고 닫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왕의 마음도 바로 본물의 수로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의로 그것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한 자든 그가 선한 자든 결국 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시켜 먹다가 안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거짓말하죠. 첫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에는 그 손을 들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로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죠. 어떤 악한 왕도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도 하나님이 결국 움직이면 결국 손을 들어버리겠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또 잘 싸우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세상의 악도 선도 다 하나님의 통치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 그 악을 다 없애버리지 왜 다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왜 악이 있느냐? 그건 이 땅에 아직 제한적으로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은 당신의 그 악한 마음을 그 악한 왕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악덕 기업주가 나오고 악덕 사장이 나오고 악한 통치자 히틀러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 악한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마귀가 우리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민족이 범죄해서 결국은 남한국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왕들과 신하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전국이 또 몇 번 변해서 고레스가 통치하잖아요. 파사 제국을. 그때 결국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많으면 좋지. 일꾼들을 많은데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하루아침에 그가 유대 민족을 다 돌려보내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챙겨서 주고 가서 성도 건축할 수 있는 비용까지 주어서 그래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통경찰 없이 막 교통경찰이 없고 어느 날 사거리에 신호등이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어. 그럼 차들이 막 엉키죠. 우리가 가끔 세상에 그런 모습을 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질서 있게 잡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일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 보수와 진영, 공화당과 민주당이 늘 교대로 집권한다는 거 아세요? 트럼프가 너무 많이 빗나가면 하나님이 또 제거하시고 바이든을 세워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어느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망하지는 않아요. 다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 망하지는 않고 다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그 지나고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공과 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나 왕들도 결국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일 히틀러 같은 이도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가 총통이 된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뭐 김정일이처럼 이렇게 세습으로 독재자가 된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총통으로 집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수많은 400만의 유태인을 다 가스실로 몰아넣고 전쟁을 이렇게 유럽을 공포의 도안이로 만들고 수많은 고아를 만들고 그 히틀러의 지시예요. 그 히틀러가 뭐 그냥 세습해서 김정일처럼 된 거지 아니에요.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 투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잘못 뽑으니까 평생 그들은 온 인류의 적이 돼서 늘 어디 가도 이 독일의 대통령들은 총리들은 어디 가면 늘 사과부터 해. 우리가 나치 시대에 당신들 괴롭힌 거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나 많은 그 뭐 폴란드나 네덜란드 그 옆에 주위의 나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독일 총리는 어디 가면 먼저 무릎부터 꿇고 사과부터 해요. 왜?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독 사과할 줄 모르는 민족이 일본 민족, 일본 민족. 일본은 사과할 줄 몰라요.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자꾸 이렇게 수면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일본은 자꾸 수면이 올라와서 언젠가는 태평양에 잠길 나라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일본은 화산이 많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지진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근데 일본은 깨닫지를 못해. 그게 아직 못 깨달아.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모든 면에서 능가한다고 다르게 예측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600만의 귀신을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질 못해. 그게 일본의 비겁함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정의로운 나라가 일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아무리 겉으로는 정의를 포장해도 하나님이 그 불의의 동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아멘.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겉을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 아주 의롭고 그냥 아름답게 보여.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참 훌륭해, 의롭고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거 내 못 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깊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악인들은 자기를 거대하게 아름답게 포장하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의롭게 사는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악인들의 동기를 예리한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 이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 이제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데 그거를 심지어는 제사드리는 종교적 행위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 진실한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은 너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리를 가지고 예배 100번 들어봐야 다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전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재물을 원치 않아. 왜? 너희 손에 피가 있다. 너희 마음에 사리가 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리고 위선과 증오가 가득한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예배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뭐예요? 먼저 회개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이제 그 정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라는 것도 예수님이 평가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도 있죠. 바리새인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은 가다가도 그냥 길거리에 서서 기도 이렇게 이런 걸 하나님이 늘 기뻐. 왜? 그들의 위선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예쁜 여자를 바라보면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범죄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다닌다는. 예쁜 여자가 오면은 그러다가 어디 기둥에다가 머리를 박기도 하고 대문에 박기도 하고 그 상처난 걸 자랑한다는 거.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는 거. 그게 깨끗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교만을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셔. 7가지 책망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동기를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한 예배,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람의 겉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이제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자, 4절 말씀에 4절이면 4절 같이 읽죠.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은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눈. 사람을 보면 깔아내리고 저까지 가진 것도 없는 게 뭘 저 아는 채를 내. 배운 것도 가방끈도 짧은 게 이렇게 남을 교만 눈으로 바라보는.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마음이 교만한 것은 자랑하는 마음,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이러는 거 주님이 기쁘고, 또 악인이 형통한 거. 이 형통이라는 건 원래 이제 여기 보면 등불이라고 나오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번영 이런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냐?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그가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거,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죄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걸 알고 계신다. 사람들의 임금 줄 걸 안 주고 남의 돈 줄 거 뺏어 먹고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 많이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결국 그것이 죄고 그것이 결국 스스로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거죠. 자, 5절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을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것은 성실하게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부유한 자가 된 것은 정당한 거지만 조급하게 뭔가 빨리 뭘 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부유해지지 못하고 늘 궁핍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급한 자, 여기서 이제 악인의 부류에 넣는 거예요. 미련한 자, 조급하게 뭘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원칙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부유하기는커녕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6절로 건너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 모시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심판하시죠. 곧 그 인생은 불려다니는 안개. 여러분, 안개는 가볍잖아요. 바람이 불면 안개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몰라요. 우리가 구름을 보면 그 결국 작은 그 물덩어리 안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구름이잖아요. 밑에서 보면은. 근데 그 바람 불면 글로도 흘러가거든.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안개가 가서 거기서 비가 내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남 속여서 얻은 재물은 누구의 손에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쳐서 얻은 재물은
스스로의 구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리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악인의 강포라는 것은 이건 불법한 악인의 처사예요. 불법하게 하는 모든 것,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 유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와 짝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움.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 인간의 범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악인의 강포는 결국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8절 제가 읽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범죄한 자는 구부러진 삐뚤어진 길을 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은 직선이다. 곧다는 건 직선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의 길은 평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로 뛰어갑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그래도 뭐 부인이 다투길 좋아하고 싸움하길 좋아하고 잔소리가 많아도, 그래도 그런 부인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도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혼자 사는 분들은 너무 외로워서, 아이, 난 그런 부인을 하나 같이 있으면 좋겠어. 왜?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농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은 다투는 여인은 이제 피곤하다는 거죠. 다투는 여인, 이게 미련한 여인이에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여인은 사는 것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아요. 이 움막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움막을 생각하고 어떤 걸 생각해요? 움막, 뭐 이렇게 텐트를 지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걸 움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지붕 꼭대기 한 구석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침실, 그게 움막이에요. 이게 주인을 위한 큰 집이 아니라 집 어디 다락방 같은데 한쪽 구석에 조그만 집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안 쓰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이 오면 잠깐 그저 하루 묵어 가는 이런 작은 비좁은 집, 이걸 움막이라고 사실 원어적으로 그러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는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피곤하게 사느니 어디 이렇게 조그마한 움막, 뭐 이렇게 대충 작은 초막집에서도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보는데, 이 의미는 다투는 것이 그만큼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가 다투는 거지. 다투면 서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워하게 되고, 또 살인의 의도를 갖게 되고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다툴 일은 지혜롭게 피해가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 우리가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논쟁을 하든가 말다툼 할 수 있죠, 부부간에도.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은 결국 그것이 서로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그렇게, 뭐 이건 꼭 미련한 여인만 그렇게 하니까, 미련한 남성도 계속 다투죠. 다투죠. 우리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게 나아.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1시간 싸워봐야 배만 고프고 마음만 괴롭고, 뭐예요? 10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더 당겨온다. 이게 미련한 자. 근데 성경은 미련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결국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다툰다는 것은 불행한 거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도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다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뭐 한 번 더 읽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 악인은 시기 질투가 많아서 남이 잘 되면 그거 눈 두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뭐 고춧가루 뿌린다 그렇게 말하죠. 남의 재앙을,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이 다 망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인의 마음. 그리고 악인들은 그 이웃집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웃집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장로님 뽑을 때는 동리 사람들한테 가서 투표를 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어느 당의 대선 후보를 뽑아도 당원들 50%또 국민 50%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100%에서.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또 당원들의 마음을 또 당심이 중요하고. 근데 예전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50% 투표하고 50%는 동네 사람들에게 투표해야 된다. 왜? 이게 장로가 될 만한 분으로 교회에서는 신망이 있는데 동네 나가면 다 욕을 해.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그냥 되는 게 없다고.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옆집에서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근데 역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교회를 싫어해. 그런데 저분은 참 진실함.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자주는 안 있어.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느냐? 자기는 전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개받고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의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 주인집이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인데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하더라. 그리고 뭘 먹어도 먹을 게 있으면 꼭 새빵살이한테 자기한테 갖다 주고 친절 베푸고, 자기 아들이 좀 시끄러워도 그 다 애들은 다 그런 거라고 다 이해해 줘. 그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어? 그 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분들처럼 싸움도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자기 발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온 거예요. 저 정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 쉽지 않아. 그러나 지탄받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탄받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 뭐 가정은 그런 가정이, 형제들을 모이면 다 혀를 둘러. 그냥 아이고 그 사모도 그렇고 그 목사도 그렇고 아이고 아주 그냥 치를 떨어.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왜 형제들하고 모이면 그렇게 그냥 비난을 받을까? 왜? 그 너무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죠. 목사님의 생각과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그 마음 씀씀이 목회한다고 뭐 자기 사모라고 오자마자 그냥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홀딱 가버리고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그 누가 사모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동서들이. 자기만 뭐 예수 믿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형제를 만나도 그렇고 친척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봐도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어떤 분은 손해보면 잠을 못 자 그냥. 근데 그거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손해보신 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를 봤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유익을 얻으신 분이야. 그분은 왜? 자기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조롱당했지만 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런 장사를 해야지 그냥 돈에 이론도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바둥바둥하고, 그러면 인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 물질적으로는 손해봐도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최고의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가진 물질로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그냥 남한테 손해 안 보려고 바둥바둥 너무 그러지 마라. 성실하게 살고 그렇다고 뭐 돈을 길거리에 뿌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사용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짐을 감찰하시고. 아멘.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는 다 불의한 게 숨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못 보고 뿐이지 그 속을 모르니까. 인간은 다 불의해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은 악인의 집을 살피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내시지만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장이신 예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속폐부 그 동기까지 살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더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뉘우침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